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설교도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도 또 시청해 주시고 또 페북 관련 글들도 꾸준히 읽어주신 패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이라 그동안도 자주 이야기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온의 민들레 대한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리고 토착신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토착신학이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착신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울의 기독론이 아닌 역사적 예수가 가졌던, 이야기했던 가르침들을 따라가는 것,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토착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것이 환원신학인데, 환원은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기보다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구호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와도 많이 일치하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던 마음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처음에 예수를 따랐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슬로건이 뒤에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성소로 돌아가자. 그리고 부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고 성서가 침묵하면 침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성서를 기반으로 해석한다. 지금도 많은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문자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죠. 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기준을 성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서가 정말 귀중하고 모든 어떤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성서가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문제에 딱 부딪히냐면 성서라는 책은 진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공부하던 때도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간에 한국에도 문서 비평, 유럽 신학을 중심으로 성서를 문서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문서를 비평하는 방법으로 비평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가려내고 무엇이 문제냐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래서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문서 비평에 관련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옛날 목사들이 신신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신학. 새로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기독교를 망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신신학 때문에. 결국 신신학은 어디로 가냐면 무신론으로 흘러가게 돼요.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라는 책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성서라는 책 자체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정말 이게 엉망진창인 책인 거예요. 이걸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거 예수의 말씀만 있었던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Q 문서라는 것을 가정하게 돼요. 가설입니다. Q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그러다 나중에 도마복음이 나왔을 때 거봐라, 예수의 어록만 적혀있는 복음서가 있지 않았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도마복음도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은 아니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라는 의미가 그렇게 변색되어져 버린 거죠. 역사적으로 활동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의 신앙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사실 현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기독교예요. 바울의 기독론을 믿는 하나의 교단, 교파만 남아있는 상태가 기독교라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모든 죄를 씻어주는 대속
기독자로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만이, 기독론만이 유일한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남은 것이 현재의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게 유일한 예수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기독교가 이 바울의 예수로 고백하는 기독론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여러 고백들이 있으면서 하나의 고백으로 기독론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예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고백들은 이단시하거나 사이비화해서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바울의 기독론만으로 믿는 그 교단만이, 교회만이, 그런 그 추종자들만이 살아남은 게 현재의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이렇게 변질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앞장세워서 4명의 황제였던 그 나머지 3명의 황제들을 제거하고 단독 황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왜 그러면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선택했던 기독교는 무엇이었을까? 예수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기독론이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신. 그게 조금 불안정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니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바울의 기독론을 신봉하는 자들로 이미 이 주류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기독론만을 교리로 하는, 거기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말 똥같은 교리까지 얹어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론을 장악하기 전에 왜 그러면 바울의 기독론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졌느냐 하면 이게 바로 유대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AD 9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가 독립하겠다는 희망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한국도 해방이 될 당시에 20대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독부의 관리가 되고 총독부 산하의 사업단체에서 일을 하고 일본과 이 총독부가 잘 거래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당연히 총독부가 존재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미래의 계획을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매국노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는 여전히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고 우리는 일본에 종속되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만주와 상해에서 인시정부를 만들고 무력 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일본이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았다는 거야. 당시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더 이상 유대의 독립, 예수는 사실 유대 독립운동가죠. 무장 투쟁을 했던 유대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휩쓸려선 되지 않는다,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던 기독교 계열들은 이제 변방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그리고 뭐가 주류가 되느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서 이 절대적인 로마 국가에 어떻게 우리가 얹혀 살 수 없을까? 우리도 이 로마 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독론이 그거를 목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늘 바울이 자랑하죠. 이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뼛속까지 매국 또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성공하는 방법은 로마인이 되어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의 종교를 장악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아주 지극히 매국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의 기독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유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뭐 그럭저럭 교회 형편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의 기독론을 믿는 이 교단 쪽으로 쑥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란 말이죠.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이거를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내세워서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적을 죽이고 이기하고 승리하게 하는 신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그 물살을 타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이게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국교까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정치가 약간 공화정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지지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언제라도 황제 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싫은 게 없는 거죠. 자기 정권이 확고해야 해요. 이 확고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바울의 기독론, 유일신, 독생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진, 오직 하나라는 개념을 가진 이 종교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거를 전부 국민들을 무장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신도 하나, 황제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이집트라는 지역의 종교에서도 이미 해봤던 방법이에요. 절대 왕조를 꾸리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신 종교가. 그러니까 황제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거기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말 똥같은 교리까지 만들어서 엎어 씌우면서 이거를 이렇게 유일신 종교를 믿는 걸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는 권력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죽서먹은 종교예요. 암흑의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는 바울의 교리와 반대되는 모든 믿음과 고백들을 전부 뭘로 잡느냐? 이단으로 잡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잡아서 철저하게 말살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오직 바울의 기독론만을 믿는 종교가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고백들을 지워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전승들과 문서들이 남았는데 그걸 싹 정리하고 바울의 기독론만 남아있는, 오직 바울의 기독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구들만 남은 책을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들, 처음에 시작했던 독일 신학자들이나 혹은 진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문서 비평을 통해서 기독교를 뭔가 개혁해보고자 했던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성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만든 가공의 예수만 존재할 뿐이지 진짜 예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투표도 하고 하면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 중에서 예수가 한 말이 얼마나 될까라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몇 %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단어 중에서 한 줄 정도가 예수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한 말이다가 아니라 예수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까지 있을까? 이렇게 봐봐야 그게 12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임은 깨져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성서를 포기해야 돼요. 성서를 포기하게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뿌리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뿌리가 상실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신부나 목사나 사제들도 물론이지만 신학교를 운영하고 교수라고 먹고 사는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이익 집단이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독론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진보 신학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을 지나 나이를 서서히 먹게 되면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결국 뭐냐면 바울이 치열한 고민 끝에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했다. 그 고백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방신학하는 멍청한 놈들까지도 이제 와서는 뭐 바울의 그 치열한 투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개소리를 책으로 써가지고 발간하는 파인데, 바울의 그 치열함은 딴 게 없어요. 종교 사업을 성공하겠다는 사업가로서의 신념이지. 그 사업가로서의 신념이 정말 종교를 살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공한 일이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생전에 누누이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종자를 지속적으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왜 결정적으로 사기꾼이냐 하면 자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전혀. 그러다가 이 유대교가 흔들리고 유대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유대교로부터 받던 지원이 사라지죠, 바울에게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놈도 뭐 말은 무슨 뭐 천막을 짓는 거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사이들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가족의 직업일 수도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수가 목수였다?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목수라는 것도 사실 목수였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수라는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 당시에는 무엇을 하든지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목수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마치 뭐냐면 예수가 율법을 해석하는 말씀이 마치 목수가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예수가 목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종교 장사를 하고 종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는 돈으로 그 어떻게 하면 유대가 기독교 그 로마 안에서 그게 치열함이죠. 유대인을 어떻게 하면 로마 안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치열함이 지금도 남아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게 악착을 떨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악착 같은 돈벌이를 하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힘을 이용해서 이걸 종교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사업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는 유대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국주의의 천변이에요. 이 종교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기존의 토속 문화들을 야만으로 밀어내고 종교들을 미신으로 몰아내고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서구 문명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서구화 시켜버려요. 식민지로 운영하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기독교가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교리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은 다 잘못이야.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는 야훼 하나뿐이야. 이런 개념으로 점령을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 서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식민지화해서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죠. 그 꿈을 이루어주는 종교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지금도 그래서 서구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성서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식민 입장에서 무슨 의미냐? 침략자들이잖아요. 침략자의 종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략자인 로마를 유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했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종교가 바로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식민지역이 바울의 기독론을 전해받은 식민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유대를 그렇게 사랑했고 유대라는 민족을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지지고 볶을 때 그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원했던 예수의 진실한 이야기들은 바울의 기독론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으로는 절대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